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 부자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르치는 그 신앙에서도 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낙타가 그 얇은 바늘 그 귀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적인 그런 수식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것은 농담이나 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는 사실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마태도 그렇고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 가지 그런 삶의 형편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도 배가 있었고 나중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도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장이었고 또 요한도 그렇고 이 마태도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의 그런 직업을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이들은 참 부유한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과연 그 부자에 속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입니다. 곧 자신의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신으로 삼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부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돈을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바로 그런 부자를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 척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신앙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다 생각이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의지, 그리고 또 더욱더 우리가 이 믿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렇게 소원을 하지만은 과연 그것을 주셨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때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것이죠. 사실 부자가 되어 봐야만 아는 것인데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요는 사실 복이 아니게 됩니다. 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부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지금 평안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게 만듭니다. 안전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놓지 못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 자기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먼저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들을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것이죠. 새로운 힘을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믿음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면서 강조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버리고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낮은 자가 되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또 제자들이 재산과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냥 저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의 그런 중요한 직업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이죠. 집이나 형제,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 보면은 100배라고 해석한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포기한 것은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포기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높이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우리가 내려놓은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포기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 포기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것보다 열매가 더 많을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국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그는 믿게 될 겁니다. 또 그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금 현실이고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고, 그것은 그냥 이상적인 것으로 나중에 그냥 다가올 일들로 그렇게 넘겨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든 신앙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과연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내려놓고 무조건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금을 하는 사람이 모아지고 남는 것처럼 이 천국을 위하여서 버리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남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얼마만큼 쌓아놓으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려놓는 많은 것들, 포기한 많은 것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위치나 지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것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언젠가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굳건한 확신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